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이제 두 번째 대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첫 대지는 상번제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라고 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한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성화되고 자라가고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의 하나의 표이다. 한 방의 신앙이 아니라 대단한 어떤 자극적인 어떤 것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과 또 그 안에서 기도로 응답하며 하루하루 일관되게 일상을 살아가며 자라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의 표가 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상번제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의 제물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번제물, 그리고 소제, 그리고 전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상번제는 번제의 소제와 전제를 더해서 드렸죠. 첫 번째 그 번제의 제물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제물이 번제의 제물은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렇죠? 1년 된 어린 양 2마리예요.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할 때 그것이 뜻하고 있는 건 뭐냐? 1년 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흠없고 온전한 것을 의미한다. 흠없고 온전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1년 된 어린 양이 흠없고 온전한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세 정도 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거긴 제가 지금 40 몇 살이죠? 50살이 넘었어요. 제가 50살인데 50살이 돼도 인간이 안 될 수 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보통은 사회가 그어놓은 기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20살 정도 되면 인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구원을 시키는 교육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보편교육은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구원은 못 받아도 교육을 똑바로 받으면 적어도 타락했지만 사회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수학, 영어, 과학 점수 많이 받으라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라고 교육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20살 정도 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사리 분별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자기 도리를 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20살 먹어도 애 같아요, 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 보편 교육이. 교육이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원래 20살이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의 권리를 찾으려면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고. 사리 분별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 정도의 정신과 육체적 자질을 갖는 것이 20살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성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 양들은요, 아마 1년 정도 되면 양이 돼 있었나 봐요. 새끼의 티를 벗고 이제 어느 정도 갖출 것을 갖춘. 1년.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가 몇 년 정도 되면 그게 성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개를 한 번도 안 키워봤고 몰라요. 보통 개는 성인이 몇 개월이면 됩니까? 모르시죠, 다? 안 키우시나 봐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은 1년 정도 되면 양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이 양은 1년 되면은 양의 어떤 형태를 갖춘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1년 된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흠없고 온전한 것이다. 제물은 흠없고 온전해야 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경륜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특히 그 제물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번제의 제물은 이처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였다. 흠없고 온전한 것을 상징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흠없는 중보자여야 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구속자, 중보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중보자로 세워질 때 그분 중보자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순종을 다 이루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희생제물의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리킬 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중보자라는 뜻인데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의 일생은 무슨 삶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다 받아내는 일종의 중보자의 삶을 사셨다. 근데 그 제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희생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자격이 뭐냐면 첫째,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분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없었다고요?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2위격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성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한 인격이 인간의 인성도 취하고 신격도 계시니 인간인 동시에 사람이셨다. 그분은 근데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한 희생 제물의 가치를 가졌다고요. 더러운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니까. 그리고 이 제물은 인성으로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이 위격 하나님은 인간으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나 무한한 것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무한한 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 근데 그 무한한 죄값을 치르는 그 희생제물은 무한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인성으로서 죽기도 하셨지만 그 죽은 제물은 인간인 동시에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인성으로 죽으신 거죠. 신성으로는 못 죽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생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끝내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만이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신성과 죄가 없는 그런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자는 두 분도 아니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도 하나요 그랬다고요. 중보도 하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인격, 사역은 유일성을 가져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있다고요. 기독교는 유일한 참종교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예요. 기독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의 인격과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원주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이 우리를 멸시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께 회개해야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여기는 한치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대속제일날 7월 10일날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상번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행되면서 흠없고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경륜 내내 그렇게 예표해 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또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소제죠.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렸다. 소제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곡식으로 드려요. 그래서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반드시 어떻게 드립니까? 곡식은 반드시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했고 거기에 무엇을 섞어 드렸죠? 기름을 반드시 섞여 드렸다. 소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 그죠?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소제. 소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소제는
1차적으로 그것 먼저 볼게요. 의미는 좀 뒤에 봐야겠네. 소제는 먼저 어떻게 드리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고운 밀가루에 그것을 빻아서, 근데 양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제는 어떻게 했냐면 에바 10분의 1.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1이면서 또 11조에 적용하기도 했어요. 11조를 얘기하기도 해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에는 너무 자주 나와서 뭐 정신이 없어요. 뭐 몇 분의 몇을 드리고 뭐를 어떻게 드리고.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다 의미를 캐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마 그런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전하면 그건 거의 이단들이 그러지. 그러니까 정통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알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몰라야지 그게 똑바로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이단들이 별의별 거를 다 끄집어내갖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말씀 나오면서 가슴이 좀 두근거려야 돼. 왜? 잘 몰라요. 뜻도 몰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겠어요? 에바 4분의 1로 드려라 그럴 때 왜 4분의 1인지 알았겠냐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이게 이런 이유 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만들 때 폭은 몇으로 하고, 그죠? 길이는 몇으로 하고, 재료는 뭐로 하고, 또 뭐로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 보이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노아도 모르고 그냥 지으라 하시니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캐내면 그거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의미 없이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쭉 나올 때,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들이 다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 예배학에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바 10분의 1을 드려라. 곡식은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라. 그걸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들어와요. 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거나 제사를 받으실 때 반드시 자기가 명령한 대로 예배 받으셨다. 에바 10분의 1이 왜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분의 1로 하라고 하신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는 신약에서 이제 구약처럼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정신,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이 외적인 형식, 예를 들면 이 주보에 있는 예배의 순서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히 따른 내용들인 거예요. 그게 구체화된 것일 뿐이에요. 교회마다 순서는 조금 달라도 예배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 순서는 달라도 원리는 같다. 그 원리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자기들의 취향대로 예배드리고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즐거운 것을 창작하고 창출하고 고안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순서를 막 집어넣어요. 예배에다가. 성경 어디에 열린 예배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연극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예배는 예배의 원리 속에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할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사람이 함부로 정한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 해석의 결과들이었어요. 우리들이 즐겁고 우리들이 기쁘고 우리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수많은 순서들을 성경을 떠나 예배학을 떠나서 만들고 창출하고, 그래서 그걸 예배 순서라고 내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게 누구냐? 캐톨릭이었죠. 성경에 없는 걸 고안해서 수많은 순서들을 넣어서 이렇게 종교적인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성가대를 만들고, 성가대 그것도 심지어는 아이들 이 목을 수술해서 미성으로 만들어서 성가대를 만들고 신비한 소리 나오게 하려고. 예배는 말씀에 있는 대로 예배 순서도 정해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예배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들 속에 진정한 성경의 정신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다.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보여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법이구나. 에바 10분의 1을 드려라.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건 누가 정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한다. 제사해야 된다. 오늘날 같으면 성경대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가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예배를 드리면 좀 심리적으로 만족이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또 하여간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 참 기가 막혀요. 예배는 성경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진리는 말씀, 영은 성령, 혹은 성령을 받은 심령.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요. 내용은 몰라요. 왜 10분의 1인지. 허나 이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에바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체의 부피를 측량할 때 쓰는 단위였어요. 에바는 뭐를 재는 단위예요? 고체를. 그래서 이게 고체잖아요. 가루니까. 액체가 아니라.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썼죠. 그런데 에바는 보통 1에바가 몇 리터냐면 23리터예요. 23리터. 그럼 거기 10분의 1이면 몇 리터예요? 2.3리터 정도 되죠. 그래서 한 2리터 정도를 드렸던 거예요. 소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양대로 곡식을 빻는 가루로 드려졌어요.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것이 뭐죠? 희생. 이것을 의미한다. 곡식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갈아서 드려야 된다. 빻아야 된다. 그러면 첫째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그래서 첫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의미겠죠. 곡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이잖아요. 근데 곡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드린 게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이교도들이 곡식을 드렸다고요. 하나님, 자기들의 신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교도들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곡식을 받으셨는가? 첫째, 어디에서 나는 곡식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나는 곡식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요. 그냥 땅이 아니라 구속을 예표하는 땅, 예수님을 예표하는 땅. 그래서 구약시대 때 홍해를 갈라서 그 시대에 소위 말하면 구약적인 구속을 경험했던 그 땅,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땅에서 자란 것을 가지고 드렸다. 단지 곡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곡식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나안 땅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속과 그의 나라. 그래서 이것이 단지 기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가시적인 땅에서 가시적인 곡식으로 감사를 표현했으나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단지 번영하기 위해서 곡식 먹을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땅에서 그 구속의 열매로 맺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 안에. 그냥 곡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난 곡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난 곡식.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선물, 뭐냐? 모든 제사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짐승과 또 흉년과 모든 그 기후적인 그런 재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농사져서 소산이 열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리킨다면 그 받은 은혜로 성취한 열매를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요구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은혜로 이제 열심히 농사져서 그 농사가 뭐예요? 은혜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결실하면 이거 내가 했어가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소재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땀과 노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열심으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삶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결과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였다고요. 성도님들은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한다. 근데 은혜를 주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수고하게 된다. 선한 노력과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는 게 영적인 열매라고. 그리고 가시적인 열매라고요. 세상적인 열매도 똑같아요. 노력해야지 열매가 맺히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열매도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 인본주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노력. 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게 되는 그것이 결실하는. 그래서 그 소재는 노력과 결실이 담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걸 담고 있죠. 첫째는 이것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첫째 소재가 가리키는 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희생을 치렀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에 찢기고, 그죠? 찔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리켰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나는 뭐뭐다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이라는 걸 얘기하실 때 그게 진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무슨 무교병이라든지 유교병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떡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고 속에 떡이라는 것은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소재와 연결되지 않겠어요? 회막에도 뭐가 있죠?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 그게 예수님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우리가 떡집에 지금 파는 그런 떡을 상상하면 안 되고 소재라든지
그 성소 속에 있는 진설병이라든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제도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떡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자신을 떡으로 얘기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곡식처럼 짓이겨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 가루의 결실이 뭐죠? 떡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구어서 하나님께 드리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다. 소재처럼 그렇게 곡식이 갈리듯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떡이다. 그 떡을 얘기하면서 가장 연상됐던 게 뭐겠어요? 그건 당연히 소재 아니겠어요? 진설병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곡식 가루는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곡식 가루가 짓이겨지듯 그의 온 육체가 찢기고, 그죠? 희생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뭐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뭐겠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의 희생을 안다면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재는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는 뭐죠? 백성이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수고와 땀과 노력과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소재 속에는 누구의 희생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게 적용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예수를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으니 그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저는 저를 드립니다. 감사. 성도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맛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구원하려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희생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희생한다. 가루가 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가루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떡이 되어 선한 곳에 우리 자신을 나누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갈려진 곡식의 가루에 무엇을 섞었어요? 기름을 섞었다. 기름은 뭐로 불려졌죠? 그 양이 흰의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흰은 뭐냐? 흰은 애굽에서 온 도량형이에요. 흰은 액체를 측정할 때 쓴다. 에바가 고체라면 흰은 뭐예요? 액체다. 1흰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8리터 정도. 기름과 포도주를 다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했는데 4분의 1 흰으로 따지면 몇 리터 정도가 될까요? 3.8리터인데 4분의 1이니까 0.95리터. 약 1리터를 드렸다고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이 빻아 만든 가루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드리라고 했어요. 항상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같이 드려졌나요? 기름이 항상 같이 보통 드려져요. 오늘도 소재에다가 뭐를 섞었어요? 기름을 섞었다. 소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킨다면 이 희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그걸 보통 가리켜 피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 2000년 전에 피 흘려 이루어진 사역.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 근데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언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 구속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근데 그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 속에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효력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사람 속에는 그 구원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 이후로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성령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순절 사건은 그러한 시대적 전환을 나타내는 단회적인 표적이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온갖 그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는 바뀌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거듭난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찾아오셔서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순간이 없으면 구원이 적용되질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은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택함받은 심령 속에 적용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회심시키심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내 구원이 되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의 구원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근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들을 때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합치면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는 온갖 신기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의 그 속죄의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피가 흘려지면 속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효력 있게 하는 게 뭐인 거예요?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적용하신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라 할 수 없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주인 걸 알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 알미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해주시고 효력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역적인 동일시를 한다고요.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사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며 성령을 그렇게 부를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충만한 곳에 누가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곳에 누가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라고요. 세 번째,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전제예요. 전제라는 것의 뜻은 붓다, 따르다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왔고 술과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글에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전체의 포도주나 술은 일부분만 이 번제단 주변에 뿌려졌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다고 기록해놨어요. 전제는 하루 내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 가정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흔히 전제를 부었다는 표현을 쓰고, 이 의식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친교적, 언약적 식사의 일부가 되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요? 언약적 친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하다, 친밀하다, 그리고 교제를 나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전제. 여기서 가리키는 영적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 교훈 아니겠어요? 전제가 무엇을 의미한다? 전제가 가리키는 것은 친교를 의미한다. 언약적 친교. 그래서 이처럼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가 아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향기로운 뭐다? 냄새다.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 하니 당연히 여기서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려지는 것들이 맛있고 향기롭고 이런 아주 정성스럽게 이런 걸 드렸겠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이교도들에게도 있었다. 근데 이교도들은 단지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믿는 신관도 그런 거였어요. 맛있는 걸 갖다 놓으면 신들도 어떤 신을 생각했냐면 막 그 맛있는 거에 탐닉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는 상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가장 좋은 곡식, 가장 맛있는 거, 향기로운 거, 흠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가시적인 예표였으니까. 근데 그것을 물질적으로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움이라는 것의 뜻은 뭐냐는 말이죠. 그 향기로운 곡식과 그러한 기름과 전제가 가리키는 바로 그 실체가 뭐냐고 물으면 그것은 물질적인 그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식을 만드신 분이지 음식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를 드리던 구약이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나 우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같다. 정신은 같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 향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이런 예배와 삶인 거예요. 예배와 삶. 어떤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는 모습이, 깨달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향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져서, 지옥에 갈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을 똑바로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을 깨닫는 모습, 그게 향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배의 형식은 말씀에 충실히 따른 형식을 갖추어 정신과 내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달아 참된 믿음과 회개로 응답하는 예배. 이게 향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처럼 소제를 드리지도 않고 전제를 드리지도 않고 번제를 드리지도 않지만 우리들이 이처럼 신약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회개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이 중심에 서 있어요. 대부분의 예배의 초점이 말씀이고 찬송도 성경적인 것이고 기도도 성경을 따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딴소리 할까봐. 성경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즉흥적인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내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를 해석해주고 설교의 교리들을 뽑아서 제시하고 그리고 그 해석과 설교로부터 나온 그 내용을 적용해 주는 데까지. 그래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강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다 풀어줬다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 게 설교였어요. 청교도들의 설교가 상당히 길었죠. 중요한 건 길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이요? 믿음과 회개가 분명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믿음과 회개가 있는 예배. 믿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 믿음 바를 실천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바를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가서 꼭 붙들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한 회개를 삶 속에서 또다시 누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약하면 뭐가 향기로운 제사예요? 무엇이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 믿음과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다. 또 하나를 첨부하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그 바로 삶의 감사.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기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로서 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늘 예배에서나 삶 속에서나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런 믿음과 회개가 있는 자에게 어찌 성령님의 위로가 없겠어요? 충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이 믿음과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 속에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을 수 없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최대한의 결실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탐욕이 되지 않는, 그죠? 저마다 좋은 결실을 현실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맺기위해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거기까지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인생, 이게 진짜 제사요 예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또 이런 죄인을 어떻게 예수께서 희생하여 구원하셨는지 그 확신이 있어 삶 속에 믿음과 회개로 감사로 응답하면서 예배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 진정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또 이 시간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기억되고 실천되는 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늘 깨닫고 살아가며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구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